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6일 화요일 사순절 제 24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3월 16일 사순절 24번째 날 생각할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의 시편 107편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읽을 성서 정과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편 107편, 민수기 20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성찰하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0장에 있는 1절부터 특별히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신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귀로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 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브리바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에는 물론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지만 민수기가 20장이 29절까지 있습니다. 이 1절부터 29절까지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읽은 사건, 그러니까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던 무리바 사건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죠. 가데스의 물 기적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사건 13절 이후에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에 대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에돔 땅을 통과할 때 만났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함께 양축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왔던 아론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부터 13절에 있는 가데스의 물 기적 사건, 바위에서 물이 나왔던 사건만을 읽었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민수기 20장 전체에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다 하나씩 잠깐씩 짚어가면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왔던 이 물 기적 사건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색다른 관점에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는 단순히 바위를 치라는 얘기가 없이 바위를 향하여 물이 나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게 합니다. 그것이 다르죠. 출애굽기에서는 바위를 치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민수기에서는 그냥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기록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가나안 땅 진입이 좌절되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7장이나 민수기 20장의 이 물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해석하고 살펴볼 때는 두 본문을 다 보면서 연관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자, 물 기적이 왜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출애굽기도 그렇고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 물 기적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 아니 우리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조그만 일만 생겨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곧바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에 이같이 감정 변화의 폭이 크고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여 주셨는데도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에서만 비롯되는 일들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많은 사랑과 은혜 쉽게 잊어버립니다. 당장 나에게 그 사람이 섭섭하게 했다는 그 사건으로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우정과 사랑 한꺼번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 상황인지요. 이런 것들은 다 신뢰 부족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신뢰는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부하내동하지 않는 일관된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신뢰에 바탕을 둔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크고 작은 일에 희비가 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얼마나 나에게 많은 일들을 해왔는가, 사랑과 우정을 베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자그마한 속상함과 섭섭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과거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인생의 고난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는 적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신뢰가 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듬직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렇게 구원해내시고 광야의 삶을 통하여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물이 없다고 하는, 잠깐 목이 마르다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봅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을 극복하고 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민수기 17장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가 바위를 2번 내리치는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그리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한다면 도대체 모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위를 2번 내리친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쳤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모세를 그 사건 하나로 저주한단 말입니까? 야, 만일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린 도대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까지 잘해왔다가 잘못한 거 한 가지 있으면 우리 당장 저주를 받는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모세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신명기 1장 37절과 신명기 3장 25절 이하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장 37절은 이처럼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만 못 들어간 게 아니죠. 이스라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함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해서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모세는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벌을 받거나 혹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린 그 왜라고 하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온 민족의 잘못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감당케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불신앙과 그 죄로 인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알고 책임지는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가 느끼게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의 삶을 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끝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온 인류의 잘못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책임을 지고 죽음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장면에서 온 회중의 잘못 때문에 책임감으로 그 가나안 땅에 진입을 못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 돌아가신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 책임지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명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게 되면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정중하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행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행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에돔 사람에게 그 땅을 통과하겠다. 그 통과 신청을 이 에돔 사람이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도덕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도 그 땅을 지나가겠다는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상적인 그리고 당연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군대가 저쪽으로 가겠다 하면서 내 땅을 지나가겠다.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을 여러분들은 허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어떻게 허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 에돔 사람들의 거부는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에돔 사람들의 행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는 형제의 도움 요청에 대한 거절은 그 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에돔을 강력하게 저주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그 예언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면서 하는 그 저주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을 때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형제의 도움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내미는 손을 거절하는 것이 후일 우리의 미래를 올가맬 수도 있다라는 엄숙한 삶의 모습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면 당연하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움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미래를 올가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의 사건에서 하나하나의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 10장은 아론의 죽음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역전의 용사였던 아론,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아론은 그의 아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도 역시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산 꼭대기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에 묻힌 아론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아론 역시 모세처럼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믿음의 거인인 아론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과 죽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민수기 20장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머무름은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죄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낙담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을 향한 신뢰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믿는 이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실천은 오늘 민수기 2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나의 삶의 순간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가라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요. 그때 왜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나를 생각해 보고 교우들과
또 아는 분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 경험을 한번 나누어 보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16일 화요일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힘찬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